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께 나아가세요. 주께 나아가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때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가하여 주옵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오늘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사오니 지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새로운 꿈들, 목표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생명의 찬양 80장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과 맞춰서 주 영예합니다. 계속하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끄지 않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끄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끄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끄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끄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어느 공동체에라도 속해 있을 때 안전함과 평안함과 든든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누군가와 공동체에 의해 속박이라고 하는 굴레가 씌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 누군가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이 있고 그 도리와 법이 속박이라고 하는 굴레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하는 그 굴레가 싫어서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느 공동체에라도 속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누군가와 공동체에서 벗어나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군가나 공동체에서 벗어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오히려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 안전함과 든든함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홀로 살아감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들은 오히려 누군가와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요, 오히려 도리어 법과 도리, 한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난파하여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과연 그곳에서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참된 자유도 평안함도 안전함도 든든함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외롭고 불안할 뿐이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나 공동체에서 벗어남으로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려보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상사에게서 벗어남으로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려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혹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벗어남으로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려보고자 하는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벗어나면, 부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도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돌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냈던 일들이 결국 나에게는 자유로움이었고 편함이었고 든든함이었고 안전함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벗어나 보면 바로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든든함을 주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될 누군가에게서 벗어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려보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공동체에서 벗어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리려 하지 말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또한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와 가정, 민족과 국가와 같이 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는 존재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내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일들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존재요 공동체라면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와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결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속해 있다면 속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국가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함과 안전함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간교하였던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나라 전체를 두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택하신 민족으로서 선민의식을 갖게 되죠. 물론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깊어져서 오직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히 택한 사람과 택한 민족인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해 주고 계실까요? 첫째로 저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누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나의 아이디어요 나의 것이죠. 그 아이디어와 무엇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고 나의 것이란 말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러하죠.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성탄절 때도 거의 캐롤송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들이 많았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소유권이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틀은 곳마다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껏 옛날처럼 캐롤송을 틀 수 없고 또 노래를 들려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을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라고 말하는 자에게 그 누구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로서 저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천지 만물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둘째로 저들은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매여있던 야곱을 불러내시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야곱을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들을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들을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신 구원자로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있는 자는 죄를 대신 져주고 구속해주면 그는 더 이상 죄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종으로 있는 자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구속해주면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매여 저의 종으로 있던 야곱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더 이상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속하여 주신 구원자로서 저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 죄와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존재로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나 아무 근거 없이 야곱을 향해 너 내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내 거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죄의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말 자체에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은 수백 년 전 성경 속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사람 야곱과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야곱 한 사람과 육적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요 영적 이스라엘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택한 백성들이 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도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나의 것이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올 2022년도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한 해이지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본문 1절과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2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이에게 안아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에는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는 존재는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고자 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나의 것이라 나의 소유라 주장하며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자기 자식이요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빼앗고자 하며 그것을 탈취하고자 끊임없이 해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저들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주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뒤로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언제 저들의 표적이 되어 저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빼앗아가려고 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소유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세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침몰하는 위험이 있고 불 가운데로 행하다가 타버리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으로 불 가운데로 행한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 침몰을 당하고 불에 타거나 끓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좀 더 의롭게 살고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사단이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른수르반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획책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의 역사가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과 불의와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몰라도 생각을 해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해보면 정말 두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두려운 사탄의 역사를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것이 된 자녀요 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늘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그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해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들에게 빼앗기지도 하나님 스스로 저들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쉽게 빼앗기고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그곳에서 종종 뭔가를 그려오거나 만들어 오는데 그것을 빼앗기거나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리 달라가려면 내 거라 하면서 뒤로 숨겨버리죠.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렸고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든 것,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빼앗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내가 뭔가를 정성껏 만들어 내 것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거나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그것을 갖고자 한다면 그 가치와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게 창조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을 빼앗기거나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을 그것도 악한 이 세상과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빼앗기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빼앗아 가려 해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온갖 두려운 일들이 거리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쉽게 빼앗기고 쉽게 버리는 사람은 더욱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신 우리들을 빼앗기거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 그것도 가장 미워하는 악한 세상과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빼앗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결코 빼앗기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살아서 여러분 사람은 빼앗길 수 있고 언젠가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며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힘들다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은 나 살기도 바쁘다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강을 건너며 불 가운데 지나는 위험에 처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험 가운데 처할 때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누구나 그 무엇에게서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큰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바르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이기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 또한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위기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위험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빼앗기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가운데 올 한해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보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보다 여전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거리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그것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소유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빼앗기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결국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셔서 생명을 찬양 260장 힘들고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나고 넘어져 일어날 수 없을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자신 연약해 뭘 할 때에 끝난 것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여 주심이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한 해의 모든 계획과 꿈과 목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